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들이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종종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을 봤냐? 하나님이 계신 걸 나한테 입증해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 속에 그러한 의문이 수시로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건가? 그러한 혼란스러운 의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수시로 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 질문은 신앙의 원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골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죠.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야 될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LH 임원들이 다 사표를 내고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철근이 빠진 아파트가 어디인지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조사해 보니까 빠뜨리고 결과 보고를 했다는 거죠. 또 모 건설사에서도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그런 아파트 공사를 많이 했다는데 다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이 철근이 들어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일순간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믿음,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갖춰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말씀,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요셈, 모세, 라합,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죠. 또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주변국의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하던 주막집 여인 라합,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리고 건너편 모압 땅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다, 그 소식을 누구보다도 라합이 먼저 들었어요. 주막집을 운영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만간에 이 가나안 땅 여리고로 올 터인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를 다 수장시키시고 또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부족, 많은 부족들과 전쟁을 치렀지만 다 승리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고대 시대에는요, 사람들의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 이기 이전에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신 앞에 제사를 지내고 신을 모시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도저히 그들은 당할 수 없다. 여리고성은 멸망당할 거다. 그 소문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라합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견고한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원주에 있는 원주 침례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그래서 학생부, 청년부를 담당을 하는데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상을 바라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유치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상 받으면 좋지, 상을 받아야 신나지, 나는 상을 바랄 거야, 그렇게 유치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을 바라는 게 유치하십니까? 상이 없으면 세상 살맛 나시겠습니까? 상이 없으면요, 세상 살맛 안 나요. 상이란 게 뭐예요? 내가 노력한 대가를 얻는 것,
내가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상이잖아요. 상이라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견뎌내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요, 이러저러한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상을 받기 때문에 힘들다가도 힘이 나고 어렵다가도 새 힘을 얻고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다시금 일어나서 세상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을 들판의 곡식, 수고한 농부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또 원하는 직장에 입사하게 되는 땀 흘려 공부한 청년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그 합격이 나에게 주어지는 상 아닙니까? 또 부모의 수고로움의 상, 또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봉급, 내가 수고한 직장 생활의 상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 그게 상이죠.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공부한 그 상이 장학금으로 떡 오면 내가 얼마나 기쁘고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들의 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평생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잘 견디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때 상을 주신다. 어떤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어요. 목자가 되어주세요. 천국의 상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의 상을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종국에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상, 이 상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천국의 상보다 더 큰 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상, 천국이 상으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 그리워지십니까? 지금 천국에 가시죠? 그러면 가시렵니까?
아이고 조금 더 살다 갈게요. 내 자식도 좀 키우고 또 자식 잘 되는 것도 보고 좀 이따 갈 테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 우리 한국이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아주 편리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어렵게 살 때는 천국! 그러면 할렐루야! 빨리 천국 가고 싶네. 새끼 밥 먹기 힘든데 천국 가면 배불리 밥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 집도 없는데 천국 가면 내 집이 있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천국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니 천국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나? 지금보다 더 좋으면 얼마나 좋은 게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해도 별로 소망이 생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오래오래 100년회로 120년까지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리 아프면 병원 가면 인공관절 수술하고 눈도 수술하고 그러면 세상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야 돼요.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 젊은 친구들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요즘 종종 하는가 하면 천국이 어떨까? 천국이 어떨까?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러면서 하나님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도 드려요. 제가 목사로서 또 개인적인 신앙인으로서 이 천국에 대한 그리움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생각을 많이 해요.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올해 천국에 갈 이유를 하나 찾았어요. 야,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 이유를 찾았는데 언제 찾았는가 하면요, 제가 월요일마다 산에 가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가요. 비 오면 우비 입고 산에 가고 눈 오면 눈 맞으면서 산에 가고 산에 가는데 봄날 어디를 갔는가 하면 소백산 철쭉이 필 때 소백산 산행을 갔습니다. 한 25km 산 능선을 쭉 걸어서 하루 종일 산행을 했는데 중간 지점에 이 철쭉 군락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그걸 볼 수 있어요. 한 10km 정도 걸어가서 철쭉 군락지 능선에 딱 올라섰는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제 입에서 와, 여기가 천상의 화원이네, 그런 말이 입에서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립공원 관리인이 때마침 그때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천상의 정원이에요.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천상의 정원, 그걸 제가 느꼈어요. 이야, 정말 아름답고 멋있구나. 그 이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아름다운 산을 보여주고 너 내일 등산하라 그러면 예, 제가 배낭 하나 딱 걸머매고 천국 산으로 등산을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힘입어서 제가 한 20일 안식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안식월 때 아들이 있는 체코에 갔다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 이탈리아
북부 산악 지역에 갔어요. 알프스 산맥의 남쪽, 그 남쪽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 북부 지역에 돌로미티라는 산악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산에서만 트레킹을 하다 왔어요. 그런데 그 돌로미티 산에 가서 와,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와 하고 입을 벌리다가 턱이 빠져가지고요, 제가 정형외과까지 갔다 왔어요. 이 수준 높은 유머를 해도 우리 충청도 양반들은 집에 가서 웃을 거예요.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산이 다 있나.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을 찍을 때가 너무나 많아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가 하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좀 보실까요? 예. 저기 이렇게 능선이 사선으로 있고 그 뒤에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능선 바로 뒤에 큰 바위 덩어리 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가차운 게 아니에요. 저 능선에 딱 올라가서 보면 저 멀리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산이 너무나 크니까 아주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해발 한 2200m 되는 지점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산은 한 3000m가 되는 큰 바위산이죠. 그다음, 예, 저기가 그 유명한 돌로미티의 트레치메라는 곳이에요. 그 트레라는 게 셋, 트라이, 셋이라는 뜻인데 큰 암벽산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저기 웬 여인이 손을 들고 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와,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손을 쫙 벌리고, 저기가 그 한 2200m, 서 있는 지점이 2200m인데 저 앞에 보이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3200m 되는 봉우리예요. 아주 거대한 암벽. 저 수직으로 거의 한 800m 이상 수직 절벽이 있는 큰 산이에요. 암벽이죠. 수직 암벽. 너무너무나 커서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 수직 암벽을 또 타고 올라가는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그 다음 사진. 저기는 친쾌토리, 5개의 그 암벽 봉우리가 있다. 그래서 친쾌토리. 저기도 너무나 풍광이 멋지더라. 그 다음, 예, 저기도 트레치메라는 그 로카테리 산장이 있는 그 지역의 산을 제가 찍은 겁니다. 그 다음, 예, 저기도 한 2900m 정도 되는 산 꼭대기에서 쭉 내려다 보이는 풍광입니다. 그 다음, 예, 저기는 포로도이라는 그 산, 그 높은 곳인데 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 우주 행성, 외계 행성 별에 온 것 같아요. 저기 바위가 하얗잖아요. 보기에도 하얗죠. 저기 가니까 하얀 그 암벽 덩어리 큰 산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 예, 저기도 그 트레치메라는 곳에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에 갔거든요. 그런데 해가 한 5시 반쯤 뜨더라고요. 일찍. 그런데 이 구름 안개가 쫙 껴서요. 그런데
이 풍광을 보다 보니까 등 뒤에서 해가 뜨는데 앞을 바라보니까 큰 암벽 산에 동그란 무지개가 딱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아내의 그림자가 그 안에 똑 무지개 속에 그림자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거 합성사진 아닙니다. 실제로 저런 광경이 쫙 펼쳐져서 제가 사진을 얼른 찍었어요. 뭐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저 틀에 침에 그 칭쾌토리, 알페디 시우시, 세체다, 포로도이 이런 산악 지역을 쭉 다니면서 돌아와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돌로미티 또 가야 되겠다. 기회가 되면 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돌로미티에 가서 아주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로미티에 가서 아예 살고 싶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또 다시 든 생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멋진 산을 보여주시고 이리 와라 그러면 저는 두말 않고 배낭 하나 메고 천국 산으로 갈 거예요. 전혀 후회가 없어요. 제가 돌로미티 산에 또 가고 싶고 거기에서 아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다 치면 저 돌로미티 산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의 산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리 와라 그러면 배낭 하나 메고 천국 산에 가서 그 아름다운 풍광을 매일매일 보면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천국의 축복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살짝만 맛보면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은 천국을 본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종국에 주시는 최고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그들의 삶의 날 동안 상급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전혀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죠. 그것은 생명을 건 이동이에요. 유목민의 삶을 사는데 낯선 타지로 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 자유의 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우상을 다 때려 부셨어요.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성전을 다시 보수공사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유월절 명절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 올 때 그 아수르 나라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악한 자를 멸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치러서 대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15년을 더 살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그 상, 치료의 상, 그 상은요, 그가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천국의 상을 예비해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상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안식월 갔을 때 2주 설교하신 박종민 선교사님,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셔서 설교하셨죠. 지난 금요일 날 아들과 함께 교회를 와서 같이 만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원래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터키 땅에서 선교하다가 먼저 천국에 보내고, 둘째,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졸업장이 없어요. 학교 졸업장이.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졸업장이 아예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그 터키에 가서 이제 지방으로 간 거예요. 이즈미르라는 지역, 성경엔 서머나 지역인데 그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긴 뭐 국제학교도 없고 또 국제학교가 있어도 돈이 없어서 보낼 수 없고, 그러니까 터키 학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막 싸우는 거예요, 애들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를 오라고 불러서 가보면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왜 싸웠냐? 그러니까 그 터키는 다 무슬림들이거든요. 어린애들도 다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잖아요. 선교사 자녀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달라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말도 잘 안 되니까 그냥 주먹 다짐하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부터 이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코란경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찾아가서 우리 애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코란 가르치는 시간에 우리가 집에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겠다, 양해를 얻어서 그렇게 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싸우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우리가 집에서 가르치자, 홈스쿨링 하자. 그래서 졸업장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한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입학을 했는가 하면 그 미국 버클리 대학 앞에 버클리 침례교회가 있는데 이 버클리 침례교회에 박사학위를 받은 평신도들이 터키에 선교를 하러 온 거예요. 대거.
그래서 여러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즈미르라는 지역에도 그 버클리 침례교회 박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박사들이 얘네들을 가르치겠다고, 수학 박사가 수학 가르치고 영문학 박사가 영어 가르치고, 그러다가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하면 그 터키 북부의 구루지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그 버클리 침례교회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그 터키로 와서 그 자녀들을 홈스쿨링하는 기숙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그리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둘째가 거기에서 쭉 공부를 하면서 요번에 미국의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편지를 썼대요. 이러저러해서 선교사 자녀인데 학비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냐? 너희가 선교사 자녀냐? 학비, 장학금 다 줄게. 그런데 또 기숙사비가 없잖아요. 또 편지를 썼대요. 이러저러해서 기숙사 비용이 없다. 밥 먹을 돈도 없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회의해가지고 그러냐? 너희 부모가 선교하면서 돈이 없냐? 그래, 기숙사비 다 줄게. 밥값 다 줄게. 와. 그래가지고 전액 장학생 받고 그 미국의 대학으로 요번에 이제 9월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은요, 그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들에게 특별히 대주는 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대학에 잘 얘기만 하면 장학금을 잘 줘요.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9월에 미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박정민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이원석 선교사님, 얼마 전에 우리가 북한 선교원금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추수감사절 헌금 그리로 다 보냈잖아요. 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중국에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이끄셔서 미국에 세 애들이 있는데 미국에 다 장학생 받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할 때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주 확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이원석 정교사님, 박정민 선교사님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요 후배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봉사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축복 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급의 축복, 이것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떤 헌신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그 많은 것으로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풍요로운 삶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상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